여러분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두 번, 세 번 받아봤는데 다행히 커다란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전화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주로 누가 이렇게 아들이 뭐 다쳤다. 그래서 아들의 이 치료를 위해서 돈을 빨리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복을 위해서 이 돈을 보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이 놀란 마음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빼앗으려는 이 속셈이 숨어 들어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자녀를 뭐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에는요 속임이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숨은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너무나 그럴싸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을 넘어서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1년 전 이 시기에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본인이 뭐 안산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만났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 젊은 목사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이 건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잘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드림동산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연락을 드렸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근저당이 엄청 많이 잡혀 있고 경매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말은 되게 향기로우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등기부는 전혀 안 향기로운 거예요. 말과 실제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인테리어를 뭐 몇 번이나 해봤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한 건데 어떤 업체가 맞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업체를 만났어요. 한 업체 만날 때마다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이거를 10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분들 만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은 이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의 자제값만 받고 이렇게 하겠노라. 그분이 뭐 진짜 안수 집사님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견적서를 10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요, 이 좋은 말을 해주신 분의 견적서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누락이 돼 있는 게 많고 뭔가 애매한 이 종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완전히 이렇게 싸게 얘기를 했다가 막 기간이 늘어났어요. 뭐 인건비가 올랐어요. 자재가 올랐는데 또 올랐어요. 막 그러면서 점점점 이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다행히 저희가 만난 한 업체는 아주 투명하고 정직한 업체를 만나서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멈추시고 이렇게 인테리어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주일에는 사역을 하겠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과 최종 금액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더해진 거는 우리가 막 유리를 더 내주세요 막 그런 거 빼고는 일절 막 이렇게 추가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 견적서를 받아들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고민하고 회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견적서 10개 다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없이는 이 말과 글 뒤에 있는 실제를 내가 알 수 없으니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감사하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말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결을 빚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듣는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자주 듣는 말에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것이 더 익숙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은 우리 내면의 창문이고 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마치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맛이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집니다. 뭔가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 뭔가 심심해요. MSG를 좀 이렇게 쳐줘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균형 잡힌 이 식단을 적절하게 먹으면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겠죠. 몸은 가벼워질 것이고요, 체중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말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언어를 계속 말하고 듣고 그러면은요, 우리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복음의 언어를 선포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듣는 말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그렇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깔아앉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들춰내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출발한 이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 같은 것이죠.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뭐 힘이 없다, 유약하다, 뭐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충분한 힘이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언어의 말씀을 보면은 힘이 센 말을 길들일 때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을 길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막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힘이 세냐, 이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냐. 그러면 군마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군마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빠르고 힘이 세요. 전장터에서 적군의 그 기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다면 주인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은 말을 팍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회복을 위해서 절제하고 멈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지혜로운 말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진실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만 뻔지르르 하고 실제는 없는 말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되는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말은 너무 멋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특징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 두 번째, 나의 욕심에서 출발한 말들이다. 세 번째로, 누군가와 시기하고 다투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종종 땅에서 난 말들도 겉으로 보면 옳은 말처럼 아름다운 포장지를 갖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그 언어의 향기가
악취가 나는 것이죠. 자세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다 옳은 말인데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깎아내거나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두리안, 과일의 황제라는 칭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두리안이 겉으로 보면 이렇게 가시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굉장히 커다란 과일인데 얘를 이제 까서 먹으면은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지하철이랑 호텔에 가면은 두리안 X 표가 쳐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냄새가 이상해요. 쓰레기통 청소 안 했을 때의 냄새가 이 과일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이랑 안산역에 가가지고 무슨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칙 중에 하나가 두리안 먹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전사님 두리안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먹어주면 한 달 동안 교회 나올 거냐. 그랬더니 지각하던 애가 목사님, 전사님 먹어주면은 내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두리안 좋아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다 먹었고 그 친구는 한 달 동안 지각하지 않고 10분 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두리안은요 달콤한데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옳은 말인데 악취가 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신학교에 간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내면을 죄성을 아주 예리하게 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과 같이 토하고 회개하게끔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우리 신방 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신 전사님 잠깐만 일로 와봐요. 그래서 따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전도사님 있잖아, 말씀이 너무 좋다. 근데 칼 같아. 제가 좋다는 건지 뭐라는 건지 너무 좋다. 근데 칼 같아. 그리고 민망하셨는지 내가 전도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같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전도사님 옳은 말이어도 사랑을 충분히 부으지 않으면 상처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막 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게 아니라 우리 전사님 이 말을 꺼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어른이었거든요. 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이 말씀을 들고 강대상 위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고민하고 이분들을 위한 사랑을 충분히 담아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딱 뭔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이걸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런 동기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내가 옳은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이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성경에 대한 얘기니까 다 옳은 말이겠죠. 그런데 사랑이 깃들지 않으면, 기도가 깃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용 메스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수술용 메스는요 회복을 위한 예리함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칼이 아니에요. 정해진 수술의 범위만큼만, 최소한만. 그런데 정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은 아직도 제가 종종 연락드리면 항상 얘기해 주세요. 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드림 동산교회를 위해서 저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명절 때 가끔씩 연락드리거든요. 또 제가 안양에 가면은 우리 전사님 은퇴하셨지만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몇 년 후에 우리 교회로 오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여기 비봉 뒤에 서희 아파트가 이제
지어질 예정인데 조합 아파트라서 언제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분양을 넣으셨다고. 그래서 왜 우리 집 앞에 개척을 했냐고. 그래서 뭔가 그때가 되면 우리 다시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좋은 어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함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막 교회에서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분쟁하고 다투고 찌르고 상처 주는 말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지, 나의 언어의 온도는 얼마나 따뜻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이 말이 어떤 마음에 푹 잠겨 있다가 나오는 말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는 마음으로 충분하게 숙성시키고 그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답답하니까 당장 얘기해버리고 문제를 시정해버리고 뭔가 나의 힘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말의 옳고 그름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어떤 마음에 성숙하게 잠겨 있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제 입술은 부정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 입술은 더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숯불에 댄 입으로 말할 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언어의 향기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 앞에 더 머물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따뜻한 성령의 품 속에서 있을 때 충분히 젖어 나올 때에만 우리 말에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퍼석한 메주가 발효되어서 구수한 된장이 되듯이 마른 고춧가루가 충분히 숙성돼서 맛깔나는 고추장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미가 깃든 언어와 말과 삶을 살려면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섣부른 말을 할 때가 많고 악취가 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조를 할 때 히브리어로 페디와 캐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페디라는 단어는요, 말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에요. 왜 말을 하지 않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두려우니까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을 삼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무런 불편한 말 하지 않고 그냥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면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그냥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을 삼키는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어리석음이 뭐냐면 캐실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나는 알고 너는 틀리다라는 말로 돌직구를 막 남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내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는 겁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 계속 그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유하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주면서도 온유하고요. 나도 말에 실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하면서도 겸손하게 함께 이 균형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삶의 주변부로 흩어지면서 이방 도시의 그 세계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말, 기준, 생각, 가치관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비난하는 말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엉망인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잘 믿는 거 맞을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오염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언어에도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행해야 된다, 율법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야고보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세상과 너무 비슷해지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엉뚱한 말들을 계속 내뱉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굉장히 말의 실수가 많았다. 옳은 말은 하지만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 언어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뱉고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복음의 언어를 쓰고 복음의 언어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옳지만 틀린 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에 익숙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우고 회복하는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과 삶이 일치되는 진실함을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J.J. 피터슨이라는 헬스 트레이너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어느 날 트레이너니까 몸무게가 177kg가 되는 레이라는 사람의 체중 감량을 돕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너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조금 먹고 운동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개월 뒤에 만나서 4개월 뒤부터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내가 4개월 동안 트레이너가 20kg를 증량하고 오겠습니다. 이 177kg라는 그 체중을 가진 사람을 만나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 형제를 보니까 마음에 뭔가 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이 문제 있으니까 변화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처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kg, 10kg, 15kg, 20kg 살을 찌었어요. 햄버거를 막 2개, 3개 억지로 먹고 피자를 막 접어서 먹고 처음에는 이 트레이너가 와, 이 역겨운 음식을 어떻게 먹냐. 막 오일이 가득한 막 이 음식을 계속 꾸역꾸역 넣으면서 근데 한 10kg 지나니까 말이 바뀌어요.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바뀐 거죠. 그리고 4개월 후에 트레이너가 110kg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몸이 그냥 무거운 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체중이 증가하니까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럼 아내랑 다투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 놀아달라고 했더니 이미 나는 좀 힘드니까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 여전히 운동하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이지만 자기 마음에 뭔가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대요. 그냥 다시 빼면 되지 뭐. 근데 운동하고 싶지가 않고 힘도 없고 별로 개선하고 싶지는 않은.
그리고 다시 내가 20kg를 감량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이 불필요한 일을 했을까? 뭐 이런 수많은 감정들 사이에서 여러 힘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우리 회원님 레이를 만났어요. 이 회원은 4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20kg를 빼고 왔어요. 음식을 조절하면서. 왜 빼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처음이래요. 자기가 그동안 177kg라는 몸을 갖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수많은 트레이너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차가운 눈빛으로 덜 먹고 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역겨웠대요. 그 말을 듣는 게 disgusting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4개월이 지난 후부터 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만나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구나.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 우리 내면의 언어의 문제가 있구나. 정체성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라는 형제랑 계속해서 얘기해 보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하더래요. 난 할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본 언어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옷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 옷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I'm hero. 나는 영웅이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줘요. 힘들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더랍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스로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너는요, 그냥 몸만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격려해주고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당신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레이라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고 싶어서 20kg를 증량해 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본인도 같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언어를 계속해서 얘기해 준 것이죠. 마지막에는 레이라는 사람이 68kg를 빼요. 살만 빠졌을까요? 아니요, 삶이 변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 평생 내가 내 삶을 통제 못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 가정의 오랜 기도 제목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나도 내 삶이 통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우리 이제 입양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입양하고 이 선물로 다가온 이 아이를 사랑해주면서 키우게 됐던 것이죠. 트레이너인 피터슨도 110kg에서 다시 20몇 kg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몸에 대한 전문가였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 사람에 대한 이해, 깊은 우울감과 패배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옳은 말을 그는 날카롭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함께 헤아리며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함께 그 우울감으로 들어가며 그 길을 통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피터슨이라는 트레이너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와 같아지신 분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우리의 비참함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두 조각 세 조각 되는 것을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옳지만 완전히 틀린, 맞지만 상처내기 너무 쉬운 말들을 내뱉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주님 모르시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우리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육신이 되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신 거죠. 내려오신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시고 생명을 쏟으시고 우리와 같아지신 것이죠. 죄의 유혹에 자기를 노출하십니다. 어린 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의 위협에 자신을 노출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주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심기셨고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맺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내면에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샘물에서 우리의 말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그 샘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사랑 안에서 깊이 머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그 임재로부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활짝 벌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